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나에게 행하신 기적입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나에게 행하신 기적. 나에게 행하신 기적. 여러분, 시편에는 모두 150편의 시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전체가 5권으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5권으로 나누어진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모세오경에 따라서 이 시편을 5권으로 나눴다 성경학자들 말합니다. 모세오경이 뭐죠? 창출, 레민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오늘 본문이 들어있는 시편 107편은 제5권의 첫 번째 시입니다. 시편 107편은 총 43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시에서 한 단락을 연이라고 부르는데요. 시편 107편은 4개의 연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매 연마다 이 말이 꼭 들어있는 겁니다. 어떤 말이요? 여호와의 인자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8절 여호와의 인자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15절 여호와의 인자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오늘 본문 속에 들어있는 21절 여호와의 인자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리고 31절 여호와의 인자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저는 이렇게 이 말이 계속 들어가는 걸 봐서 궁금증이 하나 생겼어요. 도대체 얼마나 하나님께서 행하신 기적이 컸으면 이렇게 여호와의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찬송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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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고 있을까? 이 시를 지은 시편 기자는 도대체 어떤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기에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라 거듭거듭 강조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래서 제가 시편 117편을 다시 한번 정독하고 또 정독해 봤어요. 그런데 아무리 열심히 읽고 또 읽어봐도 그다지 대단한 기적은 없습니다. 기적이 일어날 그런 사건은 없습니다. 대단한 사건도 없는데 무슨 기적이 일어났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일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읽어보니까 이 시편 기자를 엄청나게 고생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정말로 고생을 참 많이 했습니다. 4절을 보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했고요. 10절을 보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아서 곤고와 쇠사슬에 매여 있었고요. 18절을 보면 급기야 사망의 문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27절 이하를 보게 되면 바다에서 풍랑을 만나서 엄청난 고생을 했다고 쓰여져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는 다윗이 쓴 시가 아닙니다. 우리가 시편하면 대부분이 다윗의 시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는 않아요. 다윗의 시는 반 정도밖에 안 되고요. 나머지는 다 다른 사람들의 시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 107편만큼은 나중에 쓴 시입니다.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고 돌아올 때 지은 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출애굽할 때는 홍해가 갈라진 기적이 있었고 만나와 메추라기가 주어졌습니다. 하지만 바벨론에서 귀환할 때는 그런 기적이 있었다는 기록 1도 없습니다. 느헤미야서를 비롯해서 귀환 시대의 일들을 기록한 성경에는 바벨론에서 돌아올 때는 물론이요 돌아와서도 주변 민족들의 조롱과 모함과 방해가 심했음이 기록되어 있을 뿐입니다. 감사할 거리가 별로 없는 겁니다. 그런데도 이 시는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송하라 거듭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적이라고 해서 너무 특별한 것을 바라다가는 실망하고 실수하기 쉽습니다. 순수한 믿음의 눈으로, 수준 높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면 아주 평범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기적으로 여겨지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 주에 우리는 종교개혁주의로 지킵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렇게 말했어요. 매일 해가 뜨는 것, 봄이 되면 꽃이 피는 것, 가을이 되면 곡식이 있는 것을 보면서 나는 하나님의 기적을 발견하노라. 그럼 여러분, 주님 내게도 이런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우리 삶이 진지해지고 경건해지며 활기차고 풍성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매사를 불신의 눈으로 바라보다 보면 기적도 우연이 되고 마는 겁니다. 홍해바다가 갈라진 것도 그때 우연히 썰물 시간이 되어서 갈라졌을 거야. 뭐 이렇게 되고 마는 겁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실제로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지금도 있습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걸어온 길을 되돌아보면서 나에게 행하신 기적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고백하면서 현재를 용단해서 미래를 향해 힘차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 노인이 지나가는 대학생들에게 전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노인을 피해서 지나갑니다. 그런데 한 학생이 말을 거는 겁니다. 어르신, 아직도 예수가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켰다는 이 말도 안 되는 기적 믿으십니까? 노인이 대답합니다. 학생이 원한다면 예수가 물을 포도주로 바꿀 뿐만 아니라 포도주를 물로 변화시키는 기적도 행하신다는 사실 당장이라도 보여줄 수 있다네. 그럼 보여주시죠. 그자 노인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학교 건너편에 있는 마을에 가서 혹시 집시 스미스라는 사람을 알고 있냐고 물어보게. 아마 마을 사람들은 고개를 저으면서 그가 지독한 알코올 중독자였다는 걸 자네에게 말해줄 것을. 단 하루도 아니 단 한 시간도 물이 아닌 술을 마시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다네. 근데 그가 지금은 술 한 방울도 마시지 않고 물만 마시면서 인생을 감사하면서 기쁘고 즐겁게 살아가고 있다네. 그 사람이 바로 자네 앞에 서 있는 바로 나일세. 예수님께서 나에게 기적을 행하신 것이지. 예수님 그분은 지금도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포도주를 물로 변화시켜 주고 계신다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새롭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나를 거듭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나를 새 사람으로 창조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로 온 세상 만물을 새롭게 지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은 우리에게 기쁨과 활력을 가져다 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말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기대하시는 것은 바로 이러한 기쁨과 기도와 감사입니다. 기쁨과 기도와 감사, 이 3대 희망입니다. 성경은 새로운 관점에서 기쁨을 이야기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기쁨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리는 기쁨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와 생명을 얻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이 사실은 세상 모든 역경 속에서도 내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절대적인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좀 더 구체적으로 무엇이 기적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이 기록된 시편 107편은 여호와의 인자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4번이나 반복해서 찬송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적을 행하시고 일으키신 하나님께서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 과연 무엇입니까? 도대체 그 무엇이 우리 삶에서 가장 큰 기적입니까? 여러분의 삶에서 가장 큰 기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나 같은 죄인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 그리스도인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가장 큰 기적입니다. 나 같은 죄인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죄의 자녀가 되었고 영원한 하늘나라가 이미 예비되어 있다는 이 사실, 이것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이미 가장 큰 기적을 맛보고 있는 자들입니다. 캐롤 윈머가 쓴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말할 때 이 글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주보 안에도 기재해 놨는데 영어로 이런 제목의 시입니다. When I say I'm a Christian.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말할 때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외치는 게 아닙니다. 나는 종종 길을 잃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이 길을 택했습니다라고 속삭이는 겁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라고 말할 때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자주 발을 헛디뎌 비틀거려서 하나님께서 나의 인도자가 되어 주셔야 한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라고 말할 때 나의 강함을 드러내는 게 아닙니다. 나는 약하니 생을 이어가는 힘을 달라고 기도한다는 뜻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라고 말할 때 나는 성공했다고 허풍 떠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실패했으며 결코 빚을 다 갚을 수 없다고 시인하는 겁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때 나는 모든 것을 안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나는 혼돈 속에 있으며 그러면 내가 갈 길을 보여달라고 겸허히 요청하는 겁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말할 때 나는 자신이 완벽하다고 주장하는 게 아닙니다. 나의 결점은 너무나 뚜렷하게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가치 있는 존재로 받아주심을 믿는 겁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때 나는 고통이 없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내 심장이 터질 듯 아파서 하나님의 이름을 구하는 겁니다. 나는 그리스도입니다라고 말할 때 나는 누구를 심판하거나 정죄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내게는 그럴 권한이 없습니다. 내가 아는 것은 단 하나, 나는 사랑받는 존재라는 것뿐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겸손한 믿음을 보여주었다면 요즘 같은 코로나 시기에 세상이 이처럼 교회를 질타하는 일 결코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기적입니까? 무엇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기적입니까? 나는 늘 길을 잃고 헷갈립니다. 종종 발을 헛디뎌서 비틀거립니다. 너무나도 연약해서 혼돈에 빠져 있습니다. 결점이 너무 많아서 이루 말로도 알 수 없는 고통을 날마다 겪고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가치 있는 존재라는 사실, 바로 이것이 기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용납해 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시며 나의 갈 길을 밝히 보여주고 계십니다. 인자하신 하나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내 삶을 지속할 용기를 주시고 마침내 영원한 생명과 진리의 길로 나를 인도해 주십니다. 바로 이것이야말로 가장 큰 기적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에스겔서 말씀을 보게 됐어요. 에스겔서 18장 30절에서 32절 말씀인데 얼마나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은혜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제가 에스겔서 18장 30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즉 그것이 너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죽기를 바라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살기를 바라십니다. 스스로 돌이켜서 생명의 길로 나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7편 11절과 12절 말씀.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또한 사도 바울 역시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이렇게 한탄하면서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주께서는 우리를 대하여 오래 참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신다. 이것이 성경의 최종적인 선언인 것입니다. 베드로서 3장 9절은 말합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주님께서는 우리를 대해서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신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공평하신 하나님, 자신의 피는 자신에게 돌아가게 하시는 심판의 하나님은 악인이 자신의 죄값으로 죽는 것 조금도 기뻐하지 않으시는 자비의 하나님이십니다. 죽어 마땅한 자가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시고 그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서 살기를 바라시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자비와 긍휼의 마음을 예수님께서는 99마리 양을 버려두고서 71마리 양을 찾아나선 목자의 비유로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목자가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아낸 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서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말하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선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다 만천하에 천명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시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악인이 자기 죄로 죽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진정 기뻐하시는 것은 세상에서 타락하고 좌절한 인생이 회복되고 치유되어서 풍성한 생명의 삶을 다시 사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이러한 주의 은혜와 자비하심이 기적입니다. 바로 이러한 주의 인내와 긍휼하심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진짜 기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가 멈추고 일상이 멈춘 오늘의 세계는 마치 포도주가 다 떨어진 가나의 혼인잔치집과 똑같습니다. 모두가 다 당황해서 어찌할 바를 몰라 합니다. 이리 뛰고 저리 뛰다가 깊은 무력감에 빠지고 우울감에 빠집니다. 생기와 활력을 다 잃어버린 지 오래됩니다. 이런 상황 속에 있을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기적을 일으켜 주십니다. 그 기적은 태초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바로 그 기적입니다. 만물을 존재하게 하시는 기적입니다. 무기력을 활력으로 바꾸는 기적입니다. 우울을 환희로 바꾸는 기적입니다. 자기 머리 위에 스스로 진노의 불길을 쐈던 옛사람을 새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창조의 기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 4장 22절에서 24절 말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를 탐욕과 이기심으로 물든 옛사람에서 당신의 공의와 진리 안에서 모든 생명과 더불어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새 사람으로 다시금 창조하고 계십니다. 옛사람에서 새 사람으로서, 옛자에서 새 자아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진짜 기적이 무엇인가 하면 내가 예수 믿고 변화된 삶을 사는 것. 이것이 기적입니다. 진짜 기적은 바로 내가 변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 주일날 주님 앞에 나서 예배드리고 있지만 변화된 삶을 살지 못한다면 그것은 기적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산을 넘기고 바다를 가는 것 같은 그러한 것도 기적입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기적은 내가 변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 변화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옷 입은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새 사람이 되는 것. 윤동주 시인의 말처럼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 없는 그런 존재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3등은 괜찮지만 3류는 안 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무슨 뜻일까요? 등은 순위나 등급을 나타내지만 류는 위치나 가치를 나타냅니다. 등에서는 외향적인 의미가 나타난다면 류에서는 내면적인 의미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누구나 다 1등을 할 수는 없습니다. 등수는 정해져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삼류가 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류는 인간 삶의 질과 가치의 문제이기 때문에 삼류는 자기 주장이 강하고 이기적이며 천박해서 남을 이해할 줄 모르고 양보와 배려의 정신이 부족합니다. 그러하기에 교회 공동체가 삼류라는 소리를 들어서야 되겠습니까? 교회 공동체가 삼류라는 소리를 들어서는 더더욱 아니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그렇게 말합니다. 이 소리를 들을 때 누가 제일 안타까워하실까요? 우리 주님이 아니실까요? 왜죠?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교회가 삼류 취급을 받으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안타까운 일입니까? 교회가 무엇입니까? 에클레시아라고 말하죠. 에클레시아는 다른 뜻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 공동체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 저와 여러분이 교회인 겁니다. 내가 교회인 겁니다. 한마디로 예수 믿는 내가 교회라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신 교회의 구성인은 바로 나부터 달라져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나 자신의 변화, 이것이 진짜 기적인 것입니다. 내가 변화되어야 내 가정이 변화됩니다. 내가 변화되어야 내 교회가 변화됩니다. 내가 변화되어야 내 삶의 공동체가 변화될 수 있는 겁니다. 나 자신의 죄를 철저히 고백하고 죄사함 받아서 옛사람이 새사람이 되는 것, 바로 이것이야말로 기적 중에 기적인 것입니다. 탐욕과 유혹의 구습을 따라서 삼류의 삶을 살던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웃과 다른 모든 생명을 배려하고 사랑하는 인류의 삶으로 진정 변화되어진다면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기적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바로 이러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면 변화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게 뭡니까? 분별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게 아닙니다. 분별했으면 그렇게 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따라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 그 사람에 대해서 에베소 4장 25절부터 32절까지 정확히 명확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제가 그 내용을 소개해 드립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은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는 사람입니다.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무릇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사람입니다.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옛사람에서 새사람으로 이미 변화된 자들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새사람답게 내 삶 속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드러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와 세상이 거듭나는 기적, 바로 이 기적이 오늘부터 여러분의 삶에서 불일 듯 일어나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이제후로는 매일매일의 삶이 기적일진데 날마다 생명의 불꽃을 찬란히 불태우는 아름다운 존재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날마다의 삶 속에서 인생에 행하신 기적들, 나에게 행하신 기적들을 발견함으로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영원토록 주를 즐거워하는 삶, 영원토록 주를 찬양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시편 107편은 고통 가운데 지은 시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시편 107편은 감사시입니다. 고통 가운데 지었는데 감사 찬양이 넘쳐나고 있는 겁니다. 시편 107편에 고통이란 말이 7번이나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통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있다는 사실. 오늘 본문 앞에 12절 보면 고통이 주는 유익 하나를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12절 내용 잠깐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고통을 통해서 우리는 겸손해지는 유익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이제 다음 달부터는 위드 코로나가 시행될 준비를 하고 있어서 조금 숨을 돌리게 되었지요. 그렇지만 여러분, 이 코로나가 왜 우리를 찾아왔을까? 이 코로나 사태 속에 담긴 교훈은 무엇일까? 우리는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합니다.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 무엇보다도 예수님처럼 겸손을 마음판에 새겨야 한다 생각합니다. 겸손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동안 우리는 무엇이든 다 할 수 있을 것을 생각하고 너무나도 교만했습니다. 오늘 시간, 주여 예수님처럼 내가 겸손한 자 되게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십시오. 또한 고통은 하나님을 찾는 계기가 되어서 건짐을 받는 체험을 하게 됩니다. 시편 107편에 자주 나온 말씀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말씀입니다.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고통에서 건짐을 받았다. 이 내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6절,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이 고통에서 건지시고, 13절,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19절,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또한 28절 말씀입니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여러분, 혹여 고통 가운데 계십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간절히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저와 여러분을 건져 주실 것입니다. 반드시 건짐받는 기적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통이 주는 가장 큰 유익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데 그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임을 확신하게 된 것입니다. 이게 고통 중에 받는 가장 큰 유익입니다. 20절에 보면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보내주신 것, 바로 이게 기적인 겁니다. 그러나 나 같은 죄인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된 것, 이것이야말로 기적 중에 기적임을 깨닫고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캐더린 쿨만이라는 분은 신유의 기적을 많이 행한 분으로 유명한데요. 21년을 앞을 보지 못했던 분의 눈을 뜨게 한 일도 있었습니다. 그 캐더린 쿨만 여사가 한 말입니다. 한 육체를 하나님께서 그의 권능으로 건강하게 만드는 것은 그의 위대하신 사랑과 자비로 행하신 크나큰 기적입니다. 그렇지만 모든 기적 중에서 가장 큰 기적은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죄와 허물로 죽은 심령을 살리사 더러워진 마음을 깨끗하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 심령이 변해서 새 사람이 되게 하시며 크고도 높으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남으로 존귀하신 하나님 그분의 상속자가 된 것, 이것이 가장 큰 기적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섭리하신 하나님께서 바로 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내 아버지십니다. 세상 만물을 주관하신 분이 내 아버지십니다. 세상 만물을 섭리하신 분이 내 아버지십니다. 이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이보다 더 끝내주는 기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적주의 가장 큰 기적을 이미 체험하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과거에도 그랬고 2021년에도 많은 인자와 기적으로 우리 교회를, 우리 가정을, 바로 나를 온전히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감사가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은 정지되고 말 것입니다. 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도 그 말씀을 볼 수가 있어요. 107편 33절과 3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는 강이 변하여 광야가 되게 하시며 샘이 변하여 마른 땅이 되게 하시며 그 주민의 악으로 말미암아 옥토가 변하여 염전이 되게 하시며. 얼마나 강력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에 내린 10가지 재앙을 보고 겪었습니다. 마침내 애굽 왕 바로가 항복하는 것도 목도했습니다. 그중 홍해가 갈라졌어요. 마른 땅 된 그곳을 걸어서 건너게 되었습니다. 날마다 구름 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심을 받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며 살았습니다.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말로 다 할 수 없는 수많은 기적을 체험했던 겁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우리 민족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에 불평했습니다. 불신앙과 우상숭배를 자행했습니다. 금송아지 숭배로 그들은 3,000명이나 죽었습니다.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졌습니다. 전염병을 겪었습니다. 40년을 광야에서 유방했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던 20살 이상의 사람들 아예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못했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천국 백성이 되지 못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함께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있지만 우리 중에 천국 백성이 되지 못할 자도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축복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기적이라 고백하며 감사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고 고백하지 못할 때, 하나님을 배신하고 도리어 실망시켜 드릴 때 우리도 똑같은 일을 겪게 되지 않을까 심히 두렵습니다. 주님께서 나 너 모른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어찌 되겠습니까? 그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시편 107편에 4번이나 강조되고 있는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진실된 신앙 고백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우리 교회에 행하신 기적들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우리 가정에 행하신 기적들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바로 나에게 행하신 기적들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아멘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에게 행하신 기적들로 말미암아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뿐만 아니라 주의 자녀답게 인자와 긍휼하심으로 저 죽어가는 영혼들을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